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강의 1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와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눈이 열린 성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는 위기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대로 육적인 눈이 닫혀지고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육적인 눈보다는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는 아람 왕이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요. 왜 엘리사 선지자를 한 사람을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을 하고 수많은 전략을 짰지만 다 패배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무기가 강하거나 군사가 많거나 전략이 뛰어거나 그래서 아람 군대를 이긴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엘리사 선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비록 수적으로나 무기나 다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은 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 확실하게 연결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됐어요. 자, 이것을 이제 깨달은 아람 왕이요, 이제 오직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만 잡으면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성읍을 에워쌌어요. 13절, 14절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13절 보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부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정말 위기 중에 위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모든 일들이 다 평화롭게 됐는데 열심히 봉사한 사람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마귀는 핵심 인물들을 공격하여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도 좀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것은 진짜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 영적인 가장이나 영적인 리더 한 사람만 공격하면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이나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교회를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요, 아침 일찍이 이제 창밖을 딱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수많은 아람 군사들이 성읍을 둘러싸고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공격하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1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건 절망적인 탄식 아닙니까? 이 아람의
수많은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와서 에워싸고 지금 꼼짝없이 도관에 든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죠. 근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사방을 둘러싼 적군밖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태연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원이 봤을 때,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을 당하더니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게 아닌가? 왜 햇소리를 하고 있지? 예? 뭐라고 말을 해요? 16절에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요, 그냥, 이성적으로 딱 판단해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뭘 보고 있길래? 지금 보이는 거는 적군이에요. 적군밖에 보이지 않아요.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는 평안한 거예요. 적군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과 영적으로 눈이 닫힌 사람과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한 집에 살아도 같은 문제가 생겨도요, 막 당황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더니 다른 걸 보는 거예요. 태연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고 계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장소에 있어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과의 생각과 태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보면 말이죠.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영안이 열린 성도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자체는 기도도 잘 안 되고 걱정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영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이상한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엘리사 선지자는요, 절망적인 현실만 보고 두려움에 완전히 빠진 사원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기도의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지금 적군들이 지금 가득 찼잖아요. 에워쌌잖아요. 그런데 뭐부터 기도하지 않냐면 하나님 이 적군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사환의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적군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포인트예요. 기도가 깊은 성도의 포인트죠.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각한 문제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맺어지면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17절 보세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기도한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육신의 눈이 열린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환경이 다르게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적군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 누리는 평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평안은요, 그 평안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문제가 있는데도 진짜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평안하면 그거 진짜 평안이에요. 아직 문제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이 문제 해결하는 확신 가운데 오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두려움과 절망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는 간절해지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의 포인트가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보게 하시는 걸 나 좀 보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하죠. 문제가 나에게 생긴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해 가실 건지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없애주세요라는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우리 가족이나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에휴,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더 이상 불필요한 기도나 시간 낭비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적군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 두려운 마음 속에서 이 적군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면서 적군을 향한 기도만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적군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딱 보여주니까 적군이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런 영적인 축복, 이 축복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축복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시간이나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따라서 차근차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래서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영안이 열리면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사람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우리 자녀들은 또 더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릴 때와 열리지 못할 때와 다른 거죠. 나도 소경인데 소경이 누구를 인도합니까? 내 눈이 열려야지요.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인도해야 따라오는 사람도 그 영적인 가마력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먼저 엘리사 선지자는요,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눈이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어떤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거예요? 육적인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인 아람 왕이 내린 명령에 순종하여 엘리사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눈으로 지금 엘리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욕망을 채우는 방식이니까. 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람이 가진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그들의 육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길로 지금 인도하려고 하는 거지요. 육신의 눈을 밝게 뜨고 있고 부르뜨고 있으면 그 데려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부르뜨면서 엄마 왜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하려고 해요? 야, 다 너를 위한 길이야. 내 눈을 부르뜨고 내가 보니까 아닌데 육적인 눈을 부르뜨고 있으면 부모가 아무리 좋은 길로 인도하려 해도 자식이 안 따라가요. 자식의 그 육적인 눈이 닫히고 부모가 진리의 길, 영적인 길 인도하려고 할 때 이 자녀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지.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육적인 눈이 어두워져야 돼. 마귀는 거꾸로 하죠. 마귀는 육적인 눈은 밝아지게 하고 영적인 눈은 어떻게 해요? 감기는 거죠.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그 에덴에서 잘 살았는데 왜 그들이 불행해졌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죄성을 물려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눈을 밝게 해갖고 선악과를 다 먹고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눈이 밝아지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요, 세상 것에 자꾸 밝아져요. 돈에 밝아지고, 쾌락에 눈이 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상관없어요. 뭐, 대단한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이 밝아지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렇죠? 엘리 제사장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으니까, 어린 사무엘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악의 눈이 밝은 우리의 육신의 눈과 정욕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현실에 있는 이런 문제를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고, 또 현실에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육신의 눈만 뜨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눈을 뜬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적군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명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뜨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거지. 근데 답답하다고 해서 말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 보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 얘기하면 뭐가 돼요? 말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지도록 기도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보인다고 상대방이 얘기해봐요.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답답한 거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할수록 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엘리사가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는 어둡게 해놓고는 자기가 보이는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요. 나만 따라와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어두워졌으니까 어떻게 해? 뭐 아무리 칼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창을 갖고 있으면 뭐래. 그거 눈 어두워서 쓰지도 못하는데 무섭지가 않아. 문제가 무섭지가 않아. 왜? 그거 쓰지도 못하는 창 칼로 나를 못 죽이니까 오히려 내가 그 문제를 끌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아무리 육적인 눈을 뜬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렇쿵 저렇쿵 한다고 해도 그 길은요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그 멸망에 이기는 사람 못 이겨요. 말로 못 이깁니다.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길 수가 없어요. 아주 교묘하고 철저합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들의 저 육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어리석은 생각이 하나님 어두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제 막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제서야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 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엘리사는 다시 기도해야 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 이제는 그들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 무슨 눈이에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눈이 떠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중심부인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눈이 떠졌을 때는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부에 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겁니다.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 가운데 있더라. 자, 이제 아람 군사들의 입장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 한 사람 잡으려고 수많은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왔는데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무것도 쓸 수 없어. 근데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또 끌고 다녀.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사람이 나를 어디다 갖다가 던지려고 지금 이렇게 끌고 다녀. 그 와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중심부에 와 있는 거야. 야,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 대단하구나.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린 죽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큰 죄를 졌냐고요. 그게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자들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사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열린 성도는요, 죽을 죄인이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게 다르니까. 대신에 따라온 사람이 육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거꾸로는 안 돼. 또 육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 막, 야, 돈 벌고 해줄게. 그러면 예수님 잘 믿다가도. 그렇죠? 육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그래, 이번에 투자하면 잘 될 것 같아? 기도도 안 하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주시는 거야? 아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그래 그 투자하면 이번에 몇 배로 수익을 얻을 수 있대? 하나님 죄송해요. 저희가 더 낫네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육적인 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아람 군사들이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어요.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자기는 전쟁도 안 하고 이렇게 항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예의상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이 아람 군사들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처리할 거야? 21절 보세요.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이나 얘기해. 본심은 뭐예요? 그동안 나를 괴롭힌 이 아람 군사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거든. 잘됐다. 꼴 좋다. 그동안 나를 괴롭히더니 한번 너도 혼나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그래도 자기가 이런 승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얻은 승리니까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죽이리까? 내가 죽이리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과 다른 생각을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대접해서 자기 집으로 평안하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죠.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팔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승리를 맛보고 문제 해결의 기쁨을 맛볼 때에도 그때도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어야 돼요. 그때 승리 줬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해다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못 누려요. 감정대로만 안 돼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원수를 잘 대접해서 평안하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미래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순종하고 이스라엘 왕도 얼마나 자발적으로 순종했는지 모르지만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들린 말씀이 불편하고 자신에게 들린 말씀이 내 지금 상황과는 안 맞고 내 감정과 안 맞아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를 따르면 내 감정대로 행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할렐루야. 자, 23절 마지막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어요? 네? 마음은 어쩌면 이스라엘 왕은 어쩌면 마음은 좀 조금은 좀 섭섭하고 좀 답답했을지 몰라. 아이 저렇게 대접해서 보내도 되나?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어요? 다시는 아람 군대가 들어오지 않은 결과.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가 누릴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수는 복수를 낳고 칼을 듣지 않을 칼로 망한다고 원수를 죽이려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과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게 되었죠. 그게 뭐예요? 내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내 육적인 눈은 닫히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그리고 내 영적인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 있는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중보기도를 간절히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을 밝게 뜨고 있는 사람과 대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눈을 열리게 해달라고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여러분들이 나누는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문제 해결도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좋은 결과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